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으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 한번 할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는데,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큰 일을 알고 그걸 믿는 자들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갖게 될까요? 세상에서도 큰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경사, 애사 이렇게 해서 애경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큰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큰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일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하시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로 심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경사, 난내하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애산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 큰 일을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손에 뭘 들었다고 하죠? 키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키로 까부르는데, 자기 타작마당은 어딜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 백성들. 그러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이렇게 키 안에 이렇게 담아있는 이 안에 있는 요게, 이 키즈를 할 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알곡 이렇게 들어와요. 이 키즈를 하면 어른들이 그걸 참 잘하는데, 키즈를 하면 이렇게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나가요. 요 가운데에 모여 있는 게 있어요. 돌, 나무 막대기 뭐 이런 건불, 이런 것들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톡 치하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게 바깥으로 똥 나가요. 이렇게 주님께서 키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바깥에 있는 뭐 풀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는 상관 안 해요. 거기는 끝났어요. 요 교회에 자기 타작마당에 키지를 하러 오시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렇게 가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뭘로 가르실까요? 그 예수를 알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선물로 주어졌대요. 또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를, 그 큰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걸 때 불이 팍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큰 일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큰 기쁨을 얻고 큰 즐거움, 큰 행복,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경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경사가 있고 애사가 있는 것처럼 애사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을 때 그 큰 일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인데 이건 확실한 거야. 확실히 이루어진 거야 하는 말씀이죠. 아멘 하면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가 들어요? 내 양이 듣는데요. 내 양이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러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들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양으로서 듣는 자들, 내 양은 양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만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뭘 알려줄까요? 나는 아담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그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임의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셨어.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다는데,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 그 큰 일을 알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리아가 몸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리아도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쭉 듣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입니다 하고 자기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데
말을 안 듣는 때가 있죠. 안, 예.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것에 치우치고 취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나는 내 몸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너 말고 다른 여자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기다릴게 그럼. 기다릴게. 이게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안 돼. 그러면은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릴게 하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야, 너밖에 없어.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겠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계속 가르치면서 이제는 손 들고선 주님 거예요 하고 이렇게 내놓을 때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길 자가 없고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내 행위, 내 어떤 뜻에 의해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어드릴 때 그 인생이 이렇게 처녀 때부터 총각 때부터 너무너무 복된 삶으로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병원에 끄떡끄떡 하면서 그때까지 계속 발버둥 치다가 노인 돼 가지고 여기 돌아가실 때 그 무렵에 믿을게요.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똑같이 가기는 가는데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 말 한마디에 가서 천국에 가는데 나는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천국에 갔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럴까요? 아닌 거예요. 두 개 다 귀한 건데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마리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님께 드려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이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모 밑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면서 이렇게 복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복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주님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의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큰 일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어요. 이 큰 일을 받은 자들은, 이 큰 일을 알고 믿는 자들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리아가 아기를 이제 잉태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알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이걸 알게 되는데 이제는 여자의 인생은 거기서 종치는 거예요. 끝. 엄마야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인생. 모든 마음, 생각, 신경,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아이를 위해서 살아요. 아이를 위해서. 어디 넘어져도 애를 보호하고 나를 다치지 애를 먼저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도 항상
안전한 곳으로 먼저 아기를 놓고 자기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게 엄마인 거예요. 넘어졌을 때 먼저 손길이 먼저 가서 아이를 받아내는 게 엄마인 것입니다. 자기 손이 다친다 할지라도 이게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같은 그 심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도다, 아니면은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여자가 복이 있다고,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여자가 나오고 오늘 말씀의 45절에도 그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 이 여자는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육신의 아기를 잉태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까지의 그 선지자들, 이제까지의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런 예수님으로 오신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네가 제일 큰 자야.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너희들이 더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의 다스림을 실제로 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여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한 그 아이를 가진 자는 이제 여자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50절을 한번 볼까요? 5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받은 자들, 큰 일로 이루신 그 예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영접한 자들, 모신 자들은 우리 안에서 경외가 일어나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로 대하는 편해요, 이런 건 참 귀한데,
그 아버지를 경외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왜 경외할 줄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이렇게 키우니까 그래요. 하늘같이 받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왕의 DNA가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막 이렇게 받들어서 키우니까 진짜 아이가 어려서부터 나는 왕인가 봐,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다 밑으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밑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 나의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도와주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니까 아버지가 경외하는 아버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보는 아버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먹으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러러보야지 밑으로 내려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 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큰 일이 어떤 큰 일인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아는 자들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셨네, 이걸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보지 않지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목자 대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짝 붙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그냥 복 받았대, 이제 앞으로는 잘 될 거대,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 나는 내 자리, 그 자리에서 우러러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51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러죠?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이 흩으셨다는 것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겸손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낭비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 이게 어디에 나오죠?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다 허비를 하죠. 이 허비한다는 이 말하고 이 교만하고 지금 이 흩으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허비하는, 헛된, 이런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반대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반대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흩트는 게 아니라 모으셔서,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안위하시고 감싸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가장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그러죠. 만들어 가시는데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러러보는 자로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52절 마지막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래요. 좋은 것,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100번 읽었대, 그래도 뭔지 모르겠대. 이래 되면은 참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도 모른데 안 들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지식이나 내 의지로 알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알게 되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그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잘 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부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배부르면 잘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면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와 영광과 평안을 주신대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가졌대. 그런데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을 큰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러면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는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을 알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집으로 가니라 였을까요? 그냥 가니라 이랬을까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요. 집으로 간다는 말이 없어요. 집은 그 세리가 의로움을 받고 집으로 가니라 하는 말씀하죠. 집으로 간다는 말은 그냥 자기네 집으로 갔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 그것을 가졌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을 이루었대.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으로 55절 말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이 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사는, 그 나라에서 영생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일을 받고 그 큰 일을 우리 마음에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들은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늘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268장 찬송합니다.